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말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러한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는 관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토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박국서 2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하박국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의 눈과 입술로 읽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하고 어둡고 병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우리에게 오늘 깨달음 주시고 그 하나님의 터치를 맛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공부해야지 딱 마음 잡고 공부하려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책상 정리하시고 저희 교회 교우님들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네. 공부해야지 맘먹고 집 전체 구조를 바꾸시는 분 계시다고 저 들었어요. 누군지 지금 웃으시는데 집 전체를 구조를 바꿔서 깨끗하게 해야만 공부가 되고 안 하던 정리를 해야만 공부가 되는 먼저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런데 요즘 페이스북에 떠도는 사진 중에 그런 사진이 있죠. 아인슈타인의 책상, 그 지저분한 책상. 예,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막 좌절하죠. 이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한데도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그것을 이뤄냈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한답시고 책상 정리하는데 바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성격이기도 하죠. 예, 성격입니다. 맞습니다. 성격인데 또 덜어는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향, 우리의 성향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그냥 성격이 못되거나 어떤 무슨 뭐 고질적인 어떤 질병 같은 어떤 그런 디시즈가 있어서 막 공부하기 전에 막 청소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향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방해도 받습니다. 방해를 받아서 흔들리기도 해요. 뭔가를 좀 잘해보고 싶은데 유혹이 생기고 유혹에 넘어가면서 또 방해가 있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있는가, 그런 인생살이 방법을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볼게요. 오늘 본문 1절,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자 하는 하박국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신앙의 한 어떤 부분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기다림을 비유로 나타나죠. 성루의 파수꾼, 왓치맨이다. 즉 전방 초소의 어떤 경비병의 보초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적들이 침투해 오는지 이 지평선, 호라이즌을 가만히 보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가슴 두근거리면서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바로 알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죠. 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정말로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기도 한마디 하고 그냥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야로 보초서는 군사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심겨놓으신 내 위치에 바로 서서 흐트러짐 없이 내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과 계속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런 일상의 신앙이 계속 지켜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했으니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응답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끝나고서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그런 일상의 신앙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섬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있습니다. 웨이트레스가 있죠. 왜 웨이터라고 할까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웨이터라는 표현을 쓰죠. 옥스포드 딕셔너리를 보면 웨이터들은 각 테이블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A man whose job is to serve the customer. 그러니까 이거 웨이터, 말은 기다리는 사람, 웨이터이지만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뭐냐면은 손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곧 섬김이다. 하나님을 기다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월십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에 와보니까 이것은 서비스라고 표현을 해요. 월십 서비스,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와서 우리가 서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곧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1절에서 하박국의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하박국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꼭 자신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예언을 이루시는지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2절에서 보는 것, 묵시를 기록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revelation, 묵시를 그 판에 새기고 선포하라. 여기서 판, 태블릿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이패드 있으시죠? 태블릿,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혹은 노트에다가 주님의 말씀 들은 대로 다 적어서, 다 일일이 적어서 그걸 보고 다니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블릿에 다 적고 입력해서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 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들은 말씀 적어서 뛰어다니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뛰어다니면서 비장함으로 긴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위도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룰 거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계세요. 하나님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몇십 몇 분.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하신, 작정하신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 때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신다. 하나님 자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소나무를 뽑으면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기도원에 가서서 몇십 일을 금식 기도를 하시는가에 상관없이 사실은 여러분들께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세요. 안 이루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The passion of God.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6개월 2주, 1년에 2주 갔다 오는 것,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는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이 되셨어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2절과 3절 보니까 끝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끝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심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 뒤에 너희를 다 구원하실 거라는 그 끝을 또한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 자녀들, 백성들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것, 구원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끝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주님의 시계에 맞춰서 이루실 거다, 이룰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끝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는 관에 한번 들어가요. 화장을 당하든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 동의해서 가족 마음대로 우리는 화장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나는 관에 들어가서 영원히 잠들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이 그거를 원치 않는다면 영원히 불태워지는 그런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끝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끝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종착역, 우리 인간들이 가장 어울리는 종착역은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혹은 한강이나 포토맥강이 될 수 있어요. 뿌려진다면. 그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구원받은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죽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의 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죠. 끝이 없다고 가끔씩 착각하며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온다. 그 끝은 있을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네 번째,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때가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그때가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말씀하신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려라. 기다림의 끝에는 멸망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하신 그런 하나님, 선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좋은 것이 있을 거다. 멸망과 심판과 징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두 뛰어넘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완성에 기여하거나 보탬이 될 만한 일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보탬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분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이제는 그 선교의 역사에 우리를 그냥 동참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거나 보탬이 되는 일 없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하박국이 계속해서 pay attention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각자의 그런 어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인내하고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순종하며 그냥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잘 사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잘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사는 것. 6피겨 연봉 받으면서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 다 누리는 것. 남들은 현대를 탈 때 나는 혼다를 타고 남들이 혼다 탈 때 나는 마세라티를 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정말 살고 있는지 우리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Are we living? What life? 여러분들 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신다.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다 이룰 건데 그래서 의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교만이 부풀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지만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upright 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줄곧 말을 하는 게 이거죠. 율법이라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칭함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위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논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태평양 대서양 건너서 이 미국 땅 워싱턴과 뉴욕과 보스턴 이 텍사스에서 일하게도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으니 마스터 디그리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 PhD를 무사히 마치게 하실 거라는 믿음.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생시키셨으니 이번 7월달 bar exam 패스 시켜주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패스하고 모든 자격증을 받고 학위를 따서 정말로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어떤 성공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것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가요? 우리가 믿음은 sometimes 정말로 우리의 어떤 정욕대로 디파인하는 순간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 내 수준으로 잘 될 거라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 자신을 향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실 역사,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내실 찬란한 영광,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말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적인 영광을 다 이룰 테니까 우리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된다. That's it.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 기다리면서 사는 삶,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그런 표현과도 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장성하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것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신실, integrity, faithfulness, 신실하다, 성실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기다림도 있고요, 순종이라는 단어 있고, 인내도 있어요.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게 짬뽕으로 얼버무려진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순종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합시다, 인내해야지, 그런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patience, 인내.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뭘까요? 우리 NIH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자매님 계시죠? 환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 환자예요. patient. 병자, 환자는 patient예요.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patient needs patience. That's why I am a patient. 이거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잘 하고 계시죠? 온전치 못한 환자처럼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patient needs patience.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신실하게 기다림으로 순종하며 기다림, 인내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펑션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영원토록 맛볼 것이다.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면서 악인은 탐욕으로 산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면 탐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끝은 한계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탐욕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나치게 원하고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나치게 갈망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불러요. 주로 여기서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탐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 외에 밥을 찾잖아요. 예. 하나님 외에 이렇게 우리가 배가 고픈데 하나님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냉장고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배고파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을 탐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탐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밥솥 뚜껑 여는 거 탐욕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나치게, 모든 것이 지나치면 그래요.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근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술 마시는 것으로 신앙을 여러분들 측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술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탐욕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처음으로 저는 진짜 포도주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다가 아니고 예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포도 주스를 드시기 바래요. 이 잔 담는 그릇이 있는데요, 촘촘히 있는데 겉에는 진짜 포도주를 저희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포도 주스를 넣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간이나 건강이나 알코올 조금이라도 들어간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포도 주스를 드세요. 남 정죄하지 마시고 포도 주스 드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쁨을 조금 더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만끽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절제하기 가능하다, 포도주 있네 그래서 막 이거 들이키지 않고 이 한 잔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어떤 기쁨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면 드시기 바라요. 이것이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지나치게 원하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그것이 탐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냐면은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탐욕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로 표현합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담 때부터 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떡합니까? 하와가 어떡합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를 탐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요. 무슨 죄? 우상 숭배 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자꾸 지나치게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 탐욕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5절 뒤로 이 2장 마지막 절까지, 다음 주 본문입니다. 2장 6절부터 2장 20절까지 이 탐욕 가득한 인간들의 모습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 본문이에요. 탐욕 가득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정말로 여러분들 쫄딱 망하고 싶으시면 꼭 오세요. 다음 주 본문으로 여러분들 쫄딱 망하게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릴게요. 예, 있는 그대로.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셔서 나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망하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부터 이 2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노모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뉴욕을 좀 방문하려고 리서치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뉴욕을 간 지도 꽤 오래되었고 제대로 즐긴 적이 없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제가 뮤지컬을 한번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 가서 이제 우리 한결이 기저귀 이제 들 채우고 기저귀 값 좀 아껴서
우리 어머니 브로드웨이 한번 좀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좀 리서치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로 8시에 쇼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2시 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8시 쇼는 못 보겠고 이제 시간 맞춰서 2시 쇼를 보려고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포기하고 다른 데 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뉴욕 가시는 뭐 어떤 분들은 운전하시고 가고 저처럼 어떤 분들은 그 중국 차이니즈 버스 타고 가시기도 하고 버스 타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기차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뉴욕으로 올라가는 길에 2시 뮤지컬을 보고자 뉴욕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가지 그 어트랙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관광지가 있어요. 특별히 운전을 하고 가게 되면 사실 살짝 그런 템테이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저 휴게소 가면은 던킨 도넛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도넛 하나 들고 쭉 올라가다 보면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자꾸 오라고 유혹을 해요. 왜 어떻게 유혹합니까? 치즈 스테이크 먹고 가라. 예.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95 올라가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은 또 즐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넘지 못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2시 뮤지컬 볼 수가 없어요. 공부하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집에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닌데 웬 그리 청소를 왜 그리 열심히 하는지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소시적 꿈은 대통령인데 소시적 꿈은 과학자이고 소시적 꿈은 외교관이었고 소시적 꿈은 과학자였고 세종대왕처럼 정말로 우리 민족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싶었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웬걸 아무데나 취직만 되면 감사하고 on top of that 취직과 동시에 나의 영주권 스폰서 돼주면 더없이 감사하고 그렇죠? H1B 비자 해결해주면 감사하고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생각한 대로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안으로는 무슨 일이든 한 곳만 바라보고 꾸준히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런 유혹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밖으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방해를 해요. 실패하게도 해요. 좌절하게도 만들어요. 그런 마음을 또 부추겨요. 언제나 불타오르는 우리의 본성적 욕망에 기름 붓고 부채질하면서 죄악된 세상의 발길질에 넘어가기도 해요. 안과 밖으로 굉장히 정말로 힘들어요. 한가운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면서 산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아요. 하박국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냥 국내외적으로 안팎으로 그냥 복잡해요. 미국에 다짐하고 왔어요. 이번 법대 공부 끝나면 정말로 내가 인권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 불태워야지. 미국에서 이제 학위 받으면 연수 받으면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짐하면서 미국에 왔고 여러 가지 삶의 계획 가지고 정말로 한 번 사는 인생 큰 포부 가지고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정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싱글이면은 싱글일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하는 대로 또 문제가 발생해요. 더 복잡해져요. 옆에 한 사람이 더 들어와요. 내 인생에 더 꼬여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 몇몇 사람들이 또 탄생하게 되면 또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은 맞춰져요, 순식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께서 확인시키시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인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사세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 완성될 거라는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데 정말로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파트너십 다운로드를 우리가 하면서 잠시 나눴지만은 여기에 있는 대부분, 거의 지금 한 95%의 여러분들은 집이 한국이에요. 여기는 잠시 왔다 가는 곳일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는 곳은 한국이잖아요. 엄마가 끓여주는 뜨끈한 찌개 정말로 먹고 싶잖아요.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 비록 한국 가면은 빨리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아우성치기도 하시지만은 그 잔소리 듣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한국에 집 가고 싶잖아요.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정말로 공부가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한국에 있는 집, 본향, 여러분들 한국의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데, 우리의 본향, 진짜 본향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가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믿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behavior, 생활의 패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일상을 여러분들 되돌이켜 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사세요?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우상을 따라 탐욕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그냥 본성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의 맛을 보며 살 수 있어요. 그저 그냥 우리의 본성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이에요. 탐욕의 스올이라고 표현을 해요. 탐욕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죽음에는 끝이 없어요. 탐욕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길이 없이 멸망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이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탐욕의 죽음으로 행진하던 우리를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 분. 우리는 이 예수 때문에 저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뜻하셨던, 선언하셨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게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사는 그 모습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이 뜻,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 사는 것처럼 맨날 염려하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될까 고민하며 걱정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내 뜻대로 즐기면서 살고 싶다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냥 십자가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도 정반대편으로 내 본성이, 내 인스팅트가 그냥 이끄는 대로 가서 살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독교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이티스트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앞에 두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만 보신 거 아닙니다. 죽음 넘어서 부활을 보셨고, 부활을 넘어서 영생을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이 어떤 십자가 골고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고난은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면 고난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김기현 신학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믿음이 없어도 고난은 있지만 믿음이 아니라면 고난은 극복할 수 없다. 정말로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